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태희가 좀 한풀 꺾인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7절부터 마태복음 5장 7장 7절부터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엉뚱한 것을 구하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알지 못하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본질, 비본질 그러면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근본,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근원에서 나타난 현상,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일들을 비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꽃은, 열매는 드러나 있죠. 우리가 이 나무의 줄기, 그리고 잎, 꽃, 열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뿌리가 없으면, 나무의 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의 줄기나 또 잎이나 꽃이나 열매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이것은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무에서 생명은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의 줄기나 꽃이나 열매나 이런 잎을 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도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가장 일반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지난주에 한번 나누셨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또 내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문제,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빠져 있을 때는, 내 문제가 크고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의 어떤 연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문제의 연속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계속 거듭되는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는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잖아요. 아픈 것. 그죠? 육신의 병.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본질적인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본질, 나무의 뿌리인데 우리는 꽃이 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크다 작다 맛이 있다 없다 여기에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든든하다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은 틀림없고 열매가 크고 탐스러운 것은 틀림없을 텐데 우리는 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래서 드러나는 그 열매, 꽃, 잎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열매는 열리는데 해마다 꽃은 피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는데 우리는 정말로 정작 우리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가정에 평이 없으면 가정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는 비본질적인 드러나 있는 현상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답을 정확하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 문제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계속해서 소홀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좀 살만해지니까 내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접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소홀해지고 그저 드러나 있는 육신의 것, 물질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네가 지금 내게 좀 소홀하고 있어. 네가 지금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 이런 게에 대한 하나님 보내는 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심으로써 야 지금 너가 나와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소홀해지고 있어.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네가 지금 나를 자꾸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부분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없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문제가 없어. 문제 있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 어떨 줄 몰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인생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믿음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무너지고 그 삶을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다. 20세 이상 60세 이하, 그 당시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 그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그들에게 따른 달려있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수백만 명의 사람 가운데 단 두 사람, 60만 명의 그 장정들, 60만 명의 남자 성인들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59만 9,998명은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무슨 비단길을 걷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배부르고 똑같이 어려움을 빠지고 똑같이 외적의 침략 가운데 고통하고 뜨겁고 추운 그 사막의 환경 가운데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59만 9,998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뭐였느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그랬고,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랬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그 환경들을 계속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내어주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는데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찾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겠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현상,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비본질적인 문제만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족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사업을 한다 칩시다. 우리 사업장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어서 얼마나 떠나잖아요. 내게 와서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뭐 없어요? 있다. 그러면 주고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다른 신뢰나 믿음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왔어요. 내가 헌금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럼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미련,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이런 건 없습니다. 내 필요한 볼륨만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리라. 그래서 먹을 것이 좀 없어도, 배가 고파도, 마실 물이 없어도, 목이 말라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목마름이, 배고픔이, 이 광야에 척박하고 힘든 삶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은 있고 고난은 있고 힘든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었다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사단이잖아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잖아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돈이 없는데, 좀 전에는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돈이 나를 염려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 그까지 돈, 그건 뭐라고? 그까지 돈, 그게 뭐라고? 그거 없어도 나는 안 죽어. 자녀의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했는데, 부르짖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자녀의 문제? 그래, 우리 자녀가 잠시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를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니까 내가 찬양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이 문제를 딛고 이기고 극복하고 이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는 오히려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염려하는 내 믿음 없음을 주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던 병든을 고치던 뭐라고 반드시 붙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대답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문제, 그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나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 앞에 다 덤벼봐. 나는 끄떡도 안 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문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 기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시발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떡을 자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데 그 아이에게 줄 떡이 없어서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내 필요, 내 문제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어느 집에 떡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집에 떡이 있을지 모르고 또 떡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줄 줄 모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10군데고 100군데고 두드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119 이런 게 잘 없을 때 우리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복통이 나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죽어가는데 쓰러졌는데 이 아이를 덜쳐고 어디를 쫓아가요? 병원을 쫓아가지 않아요. 병원을 쫓아가서 병원 문에 잠겼습니다. 가까운데.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지. 옛날에 병원에, 동네 병원에는 그 병원 안에 의사 선생님들이 집이 있고 잤거든요. 그래서 셔터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가서 두드리면 막 자다가 화를 내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나와요. 이 밤중에 자는데 뭔 짓이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어요. 좀 고쳐주세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침을 좀 놓으셨어요. 침을 놨는데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젊은 부부가 갑자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진 거야. 갑자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새파랗게 죽어가니까 그 옛날에 그 뭐 좀 살던 병원도 가깝지 않고 차도 없고 한밤중에 그 아이를 아버지가 엄마가 덜쳤고 우리 장인어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한마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병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의원 노릇을 할 수 있는 분이 침을 놓는 그 어르신,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어떤 때는 다리 삔 사람이 와서 침 맞고 고쳐가기도 하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아이가 경련에 쓰러졌는데 도움받을 곳은 장인어른 뿐인 거야. 가서 두드리는 거야.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한밤중에 우리 장인어른이 그 애를 보고 눕히니까 경련 갔으니까
갑자기 경련이 들어서 솟고 왔으니까 손가락 따고 침을 놓고 그래서 그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났어요. 그날 아침 날이라고 병원을 간 거지. 어째 살아난 거 응급조치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배고픈 부모가 지금 어느 집에 떡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집집만 두드리는 거야. 가서 두드리면서 달라고. 그런데 있는 사람도 귀찮아 안 주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는 구해야 되니까. 이 아버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로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인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정말로 나를 도와줄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만큼 절박한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11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양육자, 우리를 어떤 위험과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나는 너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지혜가 한이 없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고 거기다 더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 기가 딱 차는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기가 딱 차는 거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나에게 구해.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책망이야. 네가 나를 두고 어디 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묻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놔두고 전능하고 지혜가 명철이 권세가 한이 없는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 그런 나를 놔두고 지금 너는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배고픈 떡을 달라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아들에게 먹을 거 주겠다고 지금 뒷집만 두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구해야지. 나에게.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엉뚱한 짓을 막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한심하다는 보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아무데나 막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있을 곳을 찾고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을 가서 두드리는 거지. 아무데나 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우리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내 필요를 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언제든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면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든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발렸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가지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주시겠지? 아니면 해주실까?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의심과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나는 또 다른 게 있고, 그런 관계는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지. 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 그 하나님은 내 문제라면 눈에 불을 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내 문제라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안 하고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인데 나는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다. 엉뚱한 집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급하기는 급한데 지금 내 새끼가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구하기는 구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두들고 있는 거지.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면서 혀를 찬다는 거지. 너 지금 어디 가서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자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함이잖아요. 그걸 십자가의 대속함이 우리 가운데 뭘 줍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우리에게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깨끗한 정결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한 죄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지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장 밑바탕 본질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정결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뭐 내가 세상에 뭐 괜찮은 사람이고 뭐 하나님이 나를 쓸만하시잖아요. 그건 아니. 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내가 정결하지 못한 거지. 내가 꼭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의 기도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정말로 11절처럼 내가 네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지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못할 것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것도 아까운 것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 감정 가운데 정결하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밖에 요구하시는 게 없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그 성결함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뭐 내 마음에 거짓이나 불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방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성결한 존재는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자체가 더러우니까. 지금 이 안에도 성결하다 천만의 말씀. 온갖 더러운 세균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성결합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해도 거기에는 뭔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결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그 지향하는 지향점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죄를 깨닫는 순간에 즉각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범죄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범죄예요. 다윗이요. 우리야 사건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 전쟁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그 최전선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부인을,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자기는 평안한 왕궁에서 저녁 먹고 산책하다가 그 여인을 보고 불러가지고 간음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됐어. 이걸 감추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 멸구지. 그 우리아를 죽여서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자 그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말해드린 거지. 이게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는 나에게 가장,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정결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다윗에게 가서 죄악을 지적할 때 다윗이 적합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는가 하면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밤낮으로 그 침상에서 자기 침대에서 뒹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울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이불에 젖어가지고 이불이 썩고 곰팡이가 풀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기를 향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서 그가 자기의 모든 그 뼈가 녹고 자기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같은 고통을 느끼는, 성결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결이죠.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그거는 바리새인이고 위선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뭐 해치란 묻어마, 겉으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세리,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듣는 그 세리는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 세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바라는 그 마음이 성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했어, 갈대가. 이게 어디서 쓸까요? 갈대 자체도 별 쓸모도 없는데 발이나 엮을까? 근데 그거 자체도 썩었어, 상했어, 부러져.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상한 갈대가 아무 쓸모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거지. 그게 정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은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 찾아다니면서 이 떡 달라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두드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곳, 떡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 삶의 절박한 문제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의 문제, 돈 빌려줄게, 나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돈 필요고 하늘에 돈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신뢰와 거룩함과 정결함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